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어요. 그런데 제가 짧게 줄여가지고 몇 달락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읽으면 수가성녀인의 믿음과 영향력.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 그 동네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있는데 중간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이 성으로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제 우물가가 있는 동네가 있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수가 동네. 이 수가라는 이름이 동네 이름이요. 어떻게 말하면 수가성여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우물가 옆을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가셨어요. 우물가에 이제 우물가로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점심 정도 됐을 때, 점심 때 오전 정오 정도 됐을 때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우물 뜨기 위해서 이제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길래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이방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방인 취급하고 제가 한번 열왕기 상하를 설교할 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심으면서 그들이 혼합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민족들은 유다, 베냐민, 레위지파 그리고 여러 이제 도피한 이 10개 지파의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혼합 족속이 되지 않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합 족속이 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들은 당신들은 혼합 족속이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벽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멀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난도 그럽니다. 원래 춘난이요, 춘난. 근데 이 춘난인데 이 줄이 이 노란 줄이 있거나 뭐 빨간 어떤 점이 있거나 그러면 아주 호피, 사피, 뭔 그런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그냥 일반 춘난이면 개난 그래요. 예. 우리가 개자를 많이 붙이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천하다, 흔하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개 취급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했다 이 말,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죄인으로 여겼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생명수의 물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이 오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 한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봐요.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있으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제 누구더라? 생각이 잘 안 나네. 큰 아들에게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큰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큰 며느리와 이 큰 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둘째 아들을 이 큰 며느리와 또 결혼을 시킵니다. 네,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 유대의 율법상 어떤 그런 결혼법이 있어.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 큰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 여자는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유대사에 있어서는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여자가 그 집에 시집 가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둘째 동생이 자기 아들이 아닐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이 될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 보면 땅에다 설정했다. 바깥에다 그 여자의 몸속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밖에다가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러면 유다에게서 유다라는 유다 자손에게서 다말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니까?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부터 흘러와야 돼요. 구속사의 길을 와야 돼. 구속의 길로. 근데 아들을 못 낳게,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게 구속사의 길을 방해하는 자, 악한 사람의 귀신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게, 다말에게서 아들을 못 낳게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러죠.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셀라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아직 어려.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 어리니까 야 다말아, 네가 이제 과부잖아. 네 친정집에 돌아가서 이 아들이 크기까지 내가 너에게 남편감을 줄 테니까 기다렸다가 수절하고 있다가 크면 내가 너에게 남편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할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돌려보냈어. 친정가 있는데 이 셀라가 장성해도 아들을 낳을 때쯤 나이 같아도 안 줘.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여자는 아들을 낳아줘야 돼. 한 번 그 집에 시집 가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후손을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집에 시집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면 귀신 되듯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집에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근데 유다가 안 줘 아들을.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양털 깎는 어떤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다말이 몰래 그 지역에 유다가 다니는 그 지역에 창녀로 가장을 해요. 그 동네 창녀로 가장해서 유다가 술을 곤두레 만두레 취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갔더니 어떤 면사포 쓴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뭘 주겠소? 이 유다가 가진 게 없거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자기 부인이 죽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이제 여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여자가 그러죠. 나에게 뭘 약조하겠습니까? 유다가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갖다가 보증물로 줘요.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양을 줄 테니까 이걸 나에게 돌려달라. 그래서 그 여자는 하룻밤 지나고 가버렸어. 근데 유다가 이제 친구를
보내가지고 양 한 마리와 친구를 보내서 내게 그 여자에게 줬던 보증물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 동네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는 창녀가 없습니다. 창녀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유다가 창피스럽다. 그냥 돌아와라. 창피스럽다. 그냥 냅둬버려라. 가지든지 말든지 냅둬버려라 하고 냅둬뒀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여자 유다의 며느리가 뭐 어떻게 됐어요? 입덧을 하게 돼.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이 아기 이 청상 가부 이 셀라를 줘야 아기를 가지는데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자가 집에서 있다가 정절을 바람 피웠다고 하죠. 이 바람 피웠다고 해서 이 임신한 것을 알고 그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조물을 내놔요. 이 세 가지의 약조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약조물이 뭐요?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유다의 허리띠야.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유다가 자기 아들을 셀라를 그 다말에게 남편으로 줘야 돼. 아들 낳을 수 있게. 근데 안 준 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가 이어져요.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후손이 거기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다 5명이 죽어버렸어. 이 여인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들을 못 낳았어. 이 막내 아들도 아직 어려.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말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어.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에 이제 신약에서 보면요,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 내용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형제 5이 있는데 그 5 형제들이 이 여인과 첫째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냈고 넷째, 5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부활할 때 나중에 예수 믿고 또 저 하나님 나 천국 갔을 때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전 말씀 들었잖아요. 부활 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는요, 시집도 장가도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부활 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고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아.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아니 남편들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들을 다 못 낳았어. 그래서 5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란 말이 아직 그 막내가 어려서 이 여자와 결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알았을까요? 물론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야곱이 이 의문문을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아니요, 예루살렘에도 예배 아니요, 나중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으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사마리아에서도 아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요? 그때가 지금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니요, 전 세계의 어느 곳이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또 그러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건너가서 이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자가요,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설교할 때 낮에 뜨거울 때에 이 여자가 나와서 이 사람은 아마 이 여자는 아마 창녀일 것이다, 뭘 것이다, 막 그런 상상력을 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여자는요, 참 믿음의 여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여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야곱도 알고 또 에베도 알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도 알고, 한마디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가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이 수가 동네에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동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 왜? 이 여자는 그 한 집에 시집가서 아들을 낳기까지, 우리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사회라면 그렇게 아들 낳을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미 도망가 버렸지. 안 그랬어요? 아이고, 이미 도망가든지 이혼하든지 이미 호적 파가지고 나가버렸지. 예? 요즘에는 같이 살지도 않고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이라는데, 아니 남편이 돈 못 벌어도 이혼이라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집에 시집가서 그 집에 아기를 낳기까지,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다섯 남편이 죽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섯 남편을 다 죽고 나서도 그 어린 제일 막내 아들이 성장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그 여자의 인생이 기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지금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인정하는 여자야. 한마디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우리가 네 말도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됐다.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말이 그만큼 그 동네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여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다 구원시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수가란 동네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근데 사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먹을 것이 있다.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누가 먹을 것 사다 줬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이 그 동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수가성의 이 유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동네 사람이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 여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모시고 그 동네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그 말, 율법과 계명을 믿었던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가성의, 이 수가 동네의 여인처럼 정절을 지키는 신앙, 믿음을 지키는 신앙. 예. 정말 여인이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믿음이 있었던 여자.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혹 죽는다면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철하시기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